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광야를 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의 시작은 어디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광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그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기도했을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과거의 유물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간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또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무엇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주실 가나안을 선명하게 그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내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것인가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내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가나안을 통하여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를 걸어가면서 가나안은 이미 주신 땅이요, 이미 주신 승리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광야를 지나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아이성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야에 함께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잡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들입니다. 다른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앙 하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불러낸 공동체, 이것이 교회고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로지 가는 하나의 방향,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민족 48절에 보면 이 나그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자신의 오래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잡족이요, 다른 민족이요,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광야를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돌아가는 길, 느린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음이 상하지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막혀있는 길입니다. 아니, 길이 없는 길이지요.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정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광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고 머무는 곳이 아니고 이미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이해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빠른 길, 지른 길, 그 가운데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는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이토록 연약하고 이토록 어리석은 우리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신 것,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내가 원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서 가는 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판이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바로 잡아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인가? 기둥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 기둥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성소와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광야의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불 기둥보다 구름 기둥보다 앞서 행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 막힌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만 광야는 끝없는 터널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곳이 아니라, 길이 없다고 주저앉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구나. 이미 주신 가나안을 통해서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